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기적처럼 요단강을 탁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단강 그 한 중앙에 돌멩이, 돌 12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돌로 비석을 만들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12개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기념비가 많잖아요. 뭐 여수에도 있고 이렇게 가면 관광지라든지 또는 어떤 등산할 때 보면 산 같은 데 가면 기념비가 있고 또 우리는 그 기념비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들에 잠기게 되잖아요. 이 기념비가 어떤 뜻일까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걷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그렇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돌을 세우라고 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랬거든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 비석을 볼 때마다 누가 후대의 자손들이 볼 때마다 부모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물은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돌비석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엑소더스 출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이 광야로 이끄셨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요단강 앞에서 또 강도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 그 사건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후대에게 들려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다음 세대에게 이걸 말씀하면 다음 세대는 꼭 또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비석을 세움으로 이 돌비석이 다음 세대가 그 부모 세대에게 물음으로써 그 부모 세대는 이 다음 세대에게 또 대답해주고 다음 세대에게 물으면 또 부모 세대는 또 이야기해주면서 이 돌비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그 후대가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신앙의 믿음의 이 세대가 계승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12기둥을 다 세우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요단강을 건넌 기적사건 또는 40년의 광야를 지난 기적사건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겠죠. 오히려 이런 어떤 기적사건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면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또 인도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남은 또 우리의 남은 그 삶, 그 생애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이 감사주를 통해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이번 주일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첫 열매, 첫 수확을 거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로 와서는 이 현대에서는 지금은 농경 문화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맥주절이 되면 추수절이 되면 교회가 좀 멋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맥주절 되면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많은 농산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첫 것 열매들을 가지고 교회에 쭉 이렇게 여기에는 이 꽃 화분 대신에 장식도 하고 또 그리고 또 뭐 찬양대회도 한다든지 이런 아름다운 이런 은혜 이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농경 문화가 아니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맥주절이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이 우리 현대교회가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이 계승한다는 것은 좀 이제 의미가 좀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것에 대한 감사, 또 예를 들어서 7월 첫 주니까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또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또 우리 일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인도해 주신 것과 함께 앞으로
또 이제 하반기 또는 후반기 이 사역을 위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왜? 과거에 대한 이 감사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 감사가 크면 클수록 이 감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니까 당연히 과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이 분명할 때 우리는 현재적 삶에 충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이렇게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 감사 보고서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또 내 일터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일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감사가 오히려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헌금을 나중에 이제 우리 회계 재정부를 통해서 봉투를 받으면 이 감사 헌금에 보면 이렇게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을 적거나 직분을 적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기도 제목을 적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이루어진 일에 대한 결과로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고난 중에도 감사해요. 고난 중에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이 감사가 이루어진 결과보다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며 감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 역대하 20장에서 모압과 암몬이 이제 이 유다에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이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을 치르는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보통 보면 공격당하면 이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수비 쪽에 입장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수비에 치중한다, 성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군대는 있죠. 그러다 그 군대 앞에 뭐를 세우냐면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이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며 그 전쟁을 하였고 그 전쟁의 결과를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지금 왕과 유다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행군하며 찬양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사밧의 감사는 전쟁에 이겨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미리 감사가 이 감사주일에 함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제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저는 지난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며 동시에 미래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의 이 구조가 평행 구조예요. 왜냐하면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평행 구조가 뭐냐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매 절마다 전반부는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후반부는 전부 다 결론이 같아요.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아. 이건 결론이거든요. 16절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건 결론이거든요. 17절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인간관계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17절에 보면 말이나 일이나, 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또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의 모든 현장이 다 포함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나와 있는데, 그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감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감사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실제로 한번 삶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가슴 벅찬 어떤 감격을 준다면, 그 감격이 어떤 분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눈물로 또는 어떤 감정적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은혜로 막 표현이 될 것이고, 이런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면 그 주일의 예배가 뭔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어떤 표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 주일의 예배가 주중의 예배도 동일한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중의 예배는 또 세상과 타협하며 이기적인 이 삶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목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보고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세상이 뭔가 교회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세상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이 되고, 뭔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일의 이 예배가, 주중의 예배와 주일의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은혜로운 이 삶이, 이게 주중의 이 은혜로운 이 삶과 동일한 이런 어떤 선상에서 평행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교회의 이 파송의 노래가 한때 참 이렇게 많이 알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또 뭐 단기 선교를 파송할 때, 또는 어떤 뭐 전도 집회를 한다는 때. 근데 어느 교회는 뭐 1년 내내 이런 교회를 쓴 것도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강할 때는 매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이 적용 찬양이 파송 예배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 주중에 이 세상에서 삶에서 여러분이 파송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러분이 선교사의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다짐으로 파송의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나오셨겠지만, 감사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걸 제가 주부에다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왜 이걸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냐면은, 실제로 이게 참 부담이 됐던 것은, 이 제목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참 감사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한다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좀 허구로 들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닿아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 교회가 되게 되면 공동체의 미래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아니 목사님 요즘 참 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뭐 감사함으로 또는 감사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너무 좀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좀 배부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 입장도 감사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 교회를 딱 이렇게 주제를 정했을 때, 현실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고, 질병으로 고난받는 분들이 있고, 또 젊은 이들이 자꾸 이렇게
도시를 또 떠나면서 뭔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들도 있고, 뭔가 이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 우리 안에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막 TV를 보면 막 뭐 코스피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막 뭐가 금값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거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더 허덕이면서 더 어떤 낙심되고 시리에 빠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저를 찾아온 몇 분의 젊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거의 영광교회와 비슷한 정도의 이 사이즈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분 목사님이 먼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문 닫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옆에 있는 두 번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비슷한 현상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성도들이 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없대요, 자기 교회는 주일학교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 연령대가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연령대가 오히려 도시, 이 교회 밖에 있는 도시보다 더 연령대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있대요. 여수에 뭐 초등학교가 있대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초등학교 학생의 이 전체 수가 이 선생님들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뭐 28명, 21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크고 그 상당히 큰 거기거든요. 근데 또 저희 교회 또 부목사님이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여수에 자기 집 가까운데 또 초등학교 내년에 1학년 입학생이 없답니다. 도로변에 큰 학교인데 입학생이 없대요. 이게 지금 오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떠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이걸 봤어요. 여수 이 지역의 전입자보다 전출 신고자가 더 많고, 또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교회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는 이런 한숨 섞인 이런 그 상황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무슨 미래를 준비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바울에게서 지혜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이 현실에서 그가 어떤 대안을 내놓았냐면, 그의 대안은 굉장히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일수록 오늘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장하라는 이 말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 주장하는 이 말이, 요즘에 우리 월드컵 축구 보시잖아요. 이 월드컵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물론 공을 차는 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판의 휘슬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우리가 재밌는 게임을 보고 싶어도 이 심판의 휘슬이 딱 부르면 딱 그 순간 멈추게 되잖아요. 모든 판단은 누가 하냐면 심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 때, 이 주장하게 하라는 이 표현은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지금 심판의 휘슬이 딱 울리면 그때는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어떤 삶의 판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내면의 판단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판단을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의 휘슬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판단할 때 두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 내면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평강으로 가득 찬 이런 심령의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불안과 염려와 인간의 계산으로 가득 찬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강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인디언 부족 가운데 체로키 부족이 있는데 이 체로키 부족에 그 우화가 있습니다. 이건 저보다는 이렇게 주일학교나 또는 우리 학부형들, 유치부 학부형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우화니까. 거기에 보면 이 체로키 부족의 우화 중에 하나를 이제 그 부족에 있는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2마리 늑대가 들어가 있단다? 인간의 마음에는 2마리 늑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깜짝 눈이 막 휘둥그려서 어떤 늑대요?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로 가득 찬 악한 늑대가 마음속 안에 있고 하나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선한 늑대가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자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손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누구를 먹이는가? 너가 먹이는 그 늑대가 이길 거야. 이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악한 늑대가 당연히 우리 안에서 이기게 되겠죠. 그러나 선함과 또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실함과 정직함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늑대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경기장에서 지금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휘슬을 부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 내 마음의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뚫고 나가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된다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정말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그 이스라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무너졌는가, 왜 망했는가, 왜 망가졌는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하거든요. 원망하거든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로 묶고 가정을 하나로 묶는 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힘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이걸 시스템에서 또는 프로그램에서 또는 어떤 조건에서 찾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감사, 그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감사가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 교회를 힘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게 가능한 것은 그 안에 감사가 있을 때예요.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이 이 선한 늑대처럼 늑대라고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 선한 마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워서 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말할 때나 일할 때나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서 그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예배 미래를 밝게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교회의 미래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중심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함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전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데,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다는 건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든 것들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있으면 남에 대해서 눈에 있는 이런 작은 티가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내가 자중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말씀의 거울 앞에 다 조명되고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 내가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조심해서 뭐냐면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를 화목케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예배 분위기를 돋구는 장식이 되면 안 됩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돼야 되고 이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잖아요. 은혜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받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선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의 심령이 죽은 심령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병든 육신들을 치유하고 고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외적뿐 아니라 내적인 이 삶까지도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사모하는 그날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속히 영광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 감사는 다음 세대에 미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 이 가운데 우리 많은 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은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한 우리는 지식 전달에 관심이 많아요. 성경을 배울 때도 성경을 가르친 자나 또는 공과공부를 한 자나 배운 자나 굉장히 지식에 많은 강조를 두는데 이 기독교 신앙은 지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떤 이야기할 때 보면 자신 어떤 그 깨달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깨달음이 이미 창세기부터 이미 수천 년 동안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깨달아지고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졌다는 그 깨달음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고 주님과 교제를 안 하니까 어쩌나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진짜 영성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껴있으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안 와요. 그러나 이 깨달음이, 이 지식이 굉장히 세련되게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싶지만 그러나 배우는 입장은 달라요.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지식으로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어제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우리 시무 장로님, 협동 장로님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도 좀 하고 차담도 나누며 이제 이런저런 좀 이렇게 또 좀 경청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자신들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자신의 그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여러분 이게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스펙으로 치면 여러분보다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나쁘지도 않지만 좋을 수가 없어요. 요즘 좋은 대학, 좋은 이런 공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할아버지 또는 우리 부모님의 막 굉장히 또 세상적인 지식이나 성경의 지식 때문에 그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늘 기도하고 아프면 아버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늘 그걸 보면서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고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보니까 그냥 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막 굉장히 지식 전달로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으로 배워지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다녔던 애들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부모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지 않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전수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이고 그 삶으로 보여주고 그 삶으로 우리는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감사를 하면 자녀들은 감사를 배우게 돼 있어요. 부모가 헌금을 하면 자녀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 자녀들은 봉사를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하는 것을 믿음 약한 성도들이나 또는 구역원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과 그 삶을 보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이 요단강가에 12개 이 돌을 갖다가 세우라는 이 이야기는 그 자손들에게 이걸 세움으로써 그 자손들이 이런 기가 막힌 이 믿음의 이 역사를 보고 배우기를 원했던 그 자손들이 질문할 때마다 부모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쉐마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보면 6장 6절로 7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광교회는 이번 주부터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는 여러분 굉장히 좀 설레이는 마음과 그리고 좀 기대와 함께 또 동시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돌아오는 여름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매년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런 영광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텐데 그런 매년이라는 그 단어를 가진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며칠만 고생하면 돼. 그럼 끝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야, 이번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돌기둥을 하나씩 이런 역사의 기념비적인 이 일들을 우리가 이뤄내야지.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매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매년을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은 단순한 연례 행사로 교회 하나의 행사로 이거를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녀들에게 이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 이 부모가 만난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또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인격이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비전을 갖는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사 몇 분의 헌신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목사님들이 유능하고 아무리 부장님 교사분들이 유능해도 소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의 협력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 수고가 함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영광께 이번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정말 청지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이 재단을 쌓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영광교회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거의 한 주에 180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교육자분들, 교사분들 빼고요. 아마 다 넣으면 교사분들이 60명이 넘으니까 한 주에 한 240, 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정도 숫자면요, 앞에서 통계와 비례해 보면 한 개, 거의 학교 이상이 되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어린 생명들을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유치부, 많은 이런 주일학교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에는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후회와 실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영광 있게 이런 귀한 많은 자라난 이 생명들을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귀하게 자란 이 생명들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꽃을 좀 이렇게 자주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우리 한 분 성도님이 꽃을 교회 앞에다 갖다 놔가지고 제가 매일 보거든요. 매일 꽃을 보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보니까 아이스박스 같은데 2개를 해가지고 쌀을 심어가지고 이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게 제가 그걸 계속 봤거든요. 처음에 이게 봤을 때 한 뼘 정도 되었어요. 근데 그 한 뼘 됐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 30cm가 넘어서 쑥 컸더라고요. 근데 이게 쑥 크게 됐는데, 이게 크게 된 것은 그 위에도 굉장히 많은 화분들이 있어요. 매일 성도들이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면서 이게 셀카인가요? 사진도 막 찍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또 새벽기도 끝나면 이게 물 주는 게 또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꽃이 참 아름답게 막 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스박스 하나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걸 계속 보니까 없어진 것도 보이더라고요. 계속 보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니까 성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표현이 좀 잘못됐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꽃도 사람의 그 사랑을 받으면 성장하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을, 그 유치부 아이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년부, 우리 초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살피고 관심을 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반드시 그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그 사랑과 온 성도들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쑥쑥 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속지에 영광교회 이번에 여름 수련회 20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20가지 기도 제목을 버리지 마시고 여름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성경학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성경책에 꼭 넣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철야 기도 때는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이 20가지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미래를 밝게 하고, 또 영광교회가 이 교회학교를 통해서 정말 도시가 해내지 못하는 거룩한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여수 땅을 성령으로 변화시키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도 나오고, 또 정치 지도자도 나오고, CEO 많은 기업가들도 나오고, 목회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열방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인공적인 주도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영원토록 감사히 영원토록 감사 찬송